볼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나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합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어떤 도시에 태어나느냐가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도시는 부자 도시고 또 어느 도시는 가난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통계 또 상황을 들어서 어떤 도시는 번영하는 도시로 남겠지만 어느 도시는 결국 몰락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되고 말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할 도시를 결정하고 자녀를 교육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 그분들의 이야기의 초점은 그 도시가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것인지 몰락하는 것인지 경제적인 초점을 두고 그 도시를 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본다면 어떨까요? 또 다른 시각으로 도시를 보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님이 추구하고 있는 시티 투 시티, 도시에서 도시로, 도시를 바라보는 눈들이 다른데 그것은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이 도시를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가, 이 도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오늘 고린도라는 곳으로 지금 바울이 이동하게 되는데 우리 수없이 여행하는 가운데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도시도 있고 큰 도시도 있고 지금 바울과 일행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도시를 돌고 있죠. 어찌 보면 도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덴에서 떠났습니다. 아덴, 어제 본 말씀에 아덴 끝없이 그들과 토론하고 또 설득하고 논쟁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태리 그리스 남단에 있는 어찌 보면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곳이다 말할 수 있는 그곳에 모인 것이죠.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도시고요. 이 도시는 개방적이고 문물이 매우 발전한 그런 도시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 도시는 번영하는 도시고 아마 앞이 창창한 도시고 사람들이 몰려서 살기 좋은 도시고 또 교육하기 좋은, 돈 벌기 좋은 그런 도시로 알려졌을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복음 전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이 도시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많은 대적이 있었고 또 이것을 하지만 열매가 없었을 때 바울은 떠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유가 나오죠.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 또 백성들이 많은 것을 보고 이곳은 복음을 전할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곳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눈으로 하나님은 도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 요나를 통해서 가기 싫어했던 그 니느웨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요나는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심지어 억지로 물고기를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토해내쳐서 가슴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계속해서 요나의 고집과 하나님의 의도가 충돌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요나에게 이런 말씀으로 질문합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도시를 보게 되면 돈 벌만한 곳, 살만한 곳 그런 것을 보기 전에 영혼이 있는지, 어떤 영혼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외국인이 다닐 때 이들은 복음을 들어야만 할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침묵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할 것인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 마당, 우리 마을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고린도 도시를 통해서 이 눈을 가지고 지금 눈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눈이 우리에게도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의 길은 혼자 길이 아니었습니다. 간 곳곳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예비시켜 놓으셨죠. 빌립보에 갔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곳에 준비하고 있다가 바울 일행을 만나서 그들을 그 집에 머물게 하고 공개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고린도에 이르렀더니 마침 어떤 분들이 새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그들의 사연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아굴라라는 사람인데 이 본도는 저 위에 있는 갑바도기아 본도해서 터키 지역, 띠르키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아마 로마에 가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또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명해서 떠나라 한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피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의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곳에 함께 아내와 함께 브리스길라와 함께 왔습니다. 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생업이 같았다. 생업은 곧 천막을 만드는 일이다. 천막 수선업자 혹은 천막 제조업자입니다. 당시에 이 일은 매우 전문적인 일이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함께하면서 겸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인데 그들을 만나서 함께 하고 있죠. 그들을 만나서 함께 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후에 움직였을 때도 또다시 만난 사람이 또 있죠. 또 누굴 만나게 됩니까? 뒤로 가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죠.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경외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킨 것이죠. 주의 일을, 주의 복음을 원활하고 또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붙여서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맞이하든 하나님의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이며 함께해서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준비된 사람들이
이 일을 많이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든 열정을 가지고 하라 할 때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복음에 열정을 가지고 할 때 그 사람을 찾을 터인데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 루디아처럼, 때로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때로는 디도 유스도처럼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이를 감당하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는 2년에 한 번씩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를 동역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함께 이런 일에 준비되어서 나갈 수가 있죠. 또 권하기도 하고 그 일에 함께 초청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준비된 하나님이 경연한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일을 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할 때는 홀로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겸업을 하면서 겸직을 하면서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 나가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왔습니다. 아마 후원금을 가지고 모금해가지고 온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맡겨놓고 전적으로 겸업이 아니고 전업으로서 복음을 전한 일에 힘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형편이 안 돼서 겸업을 할 때든지 아니면 되어서 전업을 할 때든지 언제든 힘을 얻어서 그는 복음을 전한 일에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쓴 일을 가지고 훗날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디모데 이런 교훈을 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권하라. 오늘 이들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또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바울 하나에게만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행에게만 책임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형편이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떠나게 되는 고린도 한 지방에서 전하는 대상이 유대인이 아닌 전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와서 방해하고 하니까 또 할 때마다 논쟁하고 해방하니까 바울이 옷을 훌훌 털면서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사실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를 때 예수께서는 바울의 책임을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한 제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방인을 위한 복음. 그러나 바울의 열정은 자기 동족이 먼저 받기 원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모든 사람을 행하되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여기서 선언합니다. 나는 더 이상 유대인을 향해 하지 않겠다. 이방인을 향해 가겠다. 자기의 뜻과 생각을 접고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이후로 본인이 사도적인 직임을 받은 것이 바로 이방인을 위한 특정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확신을 얻은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눈으로 볼 때 그 털구고 나갔지만 또 나갔을 때 오히려 고린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 반대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이 일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디든
가는 곳마다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대적과 회방을 만나서 망한 것 같고 이건 아니다 싶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르게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렸든지 묻었든지 전한 일에 힘쓰는 것이 복음을 들은 자의 마땅한 책임일 것입니다. 자기 대상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하는 곳에서 특별히 자기가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특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 열매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역시 도시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하나님의 도성 또는 하나님의 도시라는 걸 썼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교신들은, 그들이 말하는 각종 신들은 로마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한 도시를 보호하고 이끌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경제적인 번영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눈길이 그곳에 있으면 그것은 영적으로 번영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도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 이곳이 번영과 풍요와 재물만 추구하는 도시라면 잠깐 반짝일 수 있으나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굶주리고 복음으로 풍족한 도시는 새로지고 변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다시 한번 돌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아파트를 오르내락하면서 모든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예비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복음이 꽃피는 은혜 역사가 고린도뿐 아니라 이곳에서 일어난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데네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일정을 봅니다. 걸어가신 주님, 그 도시에 하나님이 예비한 또 준비한 많은 사람이 있음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곳에서도 주님의 눈으로 이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많은 영혼을 구하는 놀라운 일이 저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